사순절 다섯째 주 화요일 마태복음 24장 중심 본문 24장 45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그렇다면 신뢰할 만하고 분별력 있는 종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주인은 그런 종에게 그의 가족들을 맡길 것이고, 그 종은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그 종에게 좋은 소식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이 그 종을 승진시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으시나 보군 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주정뱅이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날에,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주인은 그 종을 능지처참해서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내가 처음으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때 나는 학생이었고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공사일은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 아니, 온종일 제대로 일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곳에는 무언의 규칙이 있었다. 즉, 최대한 늦게 공사장에 출근하고 정기적으로 휴식 시간 혹은 담배 피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사장이 모습을 드러낼 때만 빼고 말이다. 당연히 사장이 나타나면 모두들 바쁜 티를 내고 최대한 빨리 몸을 움직인다. 그 속임수가 그다지 불쾌하지만 않았다면 그런 연기가 재미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주인이 없는 동안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종들에 관한 예수의 논평을 보건대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 때에만 열심히 일하는 요즘 문화는 최근에 발명된 형태는 아닌 것이 틀림없다. 예수는 아까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없는 동안에도 그들이 맡은 일을 신실하게 열심히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들은 그가 당장 돌아오든지 천천히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그의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 지연되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도전은 예수 당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보다 앞선 세기에 유대인들도 끊임없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몸을 일으키셔서 권세 있게 돌아오시며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출하시고 그의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 신실하고 모세의 율법에 표현된 그와 그들 사이의 언약에 신실하라고 서로를 격려했다. 예수는 이 잘 알려진 주제를 취해서 변형시켰다. 그것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이후를 살아갈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주제를 더 직접적이고 생생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신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그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임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에게 심각한 경고로 다가온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또한 우리는 예수 자신의 가르침이나 그의 첫 제자들이 가르친 교리와 삶의 양식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도 교회를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미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 전체를 조롱하며 거부하는 경향은 이러한 태도를 고착시킨다. 그런 이야기는 이미 유행이 끝났다. 그런 이야기를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선한 행동으로 혹은 나아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지옥에 유황불을 내세우던 옛 선지자들에 관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느 한쪽 이야기를 과장한다고 해서 반대편 이야기를 과장할 위험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묵상과 참회, 훈육을 위한 시간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예수의 가족을 맡은 종이라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사순절은 아마도 특별히 그런 시간일 것이다. 오늘의 기도. 주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의 소명을 유념하면서 그에 걸맞은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많은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저를 볼 때 주님께 죄송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 말세의 징조와 또 심판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었는데 특별히 이 종에 대한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종에 대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때에 쫓겨날 것이다. 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에 51절 말씀에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은 위선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보낼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또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구원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례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았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님을 잘 따랐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 때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지속적인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분명 그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자체가 또 구원의 삶 자체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꼭 주의 종에게만 국한되어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51절 말씀에도 위선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위선자는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또 겉으로만 구원받은 척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진정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진정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어떤 그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주님의 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정말 베드로는 사랑했지만 육신의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는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난 어떤 그런 삶이 절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으로 그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의 이 고백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들에게 삶으로서 진정 구원받은 삶으로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어지면서 그들을 진정 먹이고 그들의 영혼을 진정 만족시키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너는 많은 족속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건 사명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지켜야 할 일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어떤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명은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진정 그러한 사명은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보셨을 때 약한 종이고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사명이 짐이 되고 노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 사명이 사랑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과 감격이 되어져서 진정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깨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의 다스리심 따라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